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으십니까? 네. 꿈이 없으십니까? 그냥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시는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야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셔야지 더욱더 힘이 있고 더욱더 힘차게 하루하루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저 목표도 없이 그냥 오늘도 되겠지, 뭐 그냥 씨앗 뿌리면 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면서 천국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의 비참한 인생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지 않으니까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방탕하는 생활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힘있는 하루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그저 생명이 붙어있기에 매일 그냥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한 인생, 무능력한 인생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에이 그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언어도 바뀌고 삶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더욱더 맞지 않으면 더욱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 무능력한 인생, 세상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찬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은 게네사라라는 동네입니다. 본문 53절 말씀 보면 건너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파도를 한번 겪고 나서 가고자 했던 땅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본문에 앞서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본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벳세다였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보면 벳세다는 위에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은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잠깐의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이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이 부는 바람에 위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를 가나 아래로 가나 지금 여기는 갈릴리 호수의 위나 아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로 말하면 진천의 한 몇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이들은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이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이곳에는 많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행동하기도 전에 이들이 54절에 말씀하면 그곳에 배를 떼고 내리니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지방에서 병든 자들을 침상자로 메오는 등 어디에서든지 가든지 예수님의 병자를 만나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침상까지 메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지방에 배를 대자마자 많은 사람이 저분이 500명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낫기를 원해서 달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침상을 그대로 메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게네사렛에 정박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렸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어쩌면 한적한 곳에서 벌어졌던 500여 이적 체험한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지방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보았고 체험했던 자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니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욕심,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다 포기하듯이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지 무엇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게네사렛 지방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냥 포기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서 예수신 줄 알고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어난 반응은 병든 자를 누워있는 침상채로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게네사렛 지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바로 베드로를 만난 자리가 이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가 어느 지점에 나오고 어느 시간에 나오는지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오는지 알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듯이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까지는 자신의 경험, 병력, 오직 희망은 가족 먹여 살리기, 여기에 올인하고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이 새벽녘에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어느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인 병들어 있던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지상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들판에서 기적을 베풀어줬던 주님. 그러나 이들에게는 더 놀라운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동네에, 이 도시에, 이 자그마한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이러한 분주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56절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나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성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성함을 얻었고 구출을 받았다. 병을 고침을 받았다.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 인생에 나 혼자 내 가족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바쁘게 움직였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주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먹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 새들이 굶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먹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굶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의 빛 무엇을 보라고요? 백합. 저 꽃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을 것 같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나서 이제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네. 내 인생 어떻게 살까? 그렇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땅을 일구고 거기에 또 나무도 심고 또 그곳에 채소도 심고 그곳에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그 땅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셨습니다. 봐라,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베드로야,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을 낳는 어부야. 그러면서 그 새벽녘에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고 초대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성화의 단계에서 확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은 나 가족만을 위했는데 이제는 내 가족 두 번째,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더 열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 넘쳐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이 가사처럼 영생 복락 멸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이제 끝났어. 내 나이에 무엇을 기적을 보겠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100살이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막대기 같았던 그 아론의 지팡이에 무엇이 피었습니까? 살구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다 메마른 뼈다귀 같았던 그 뼈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희망, 소망,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오감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오감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려질 것이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내 나이 이제 80인데 뭘 하겠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는 반듯하게 응답 주시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던 게네사렛 지방에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감리에 오셔서 주님은 확 뒤집어 엎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 60년 전의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들을 이제 주님은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